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성도님. 예, 옆에 분들 앞에부터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함께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죠. 이렇게 증거하는데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바리새인이나 이런 장로들, 서기관들을 통해서 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났었죠. 그 말씀 기억하세요? 예. 풀려났는데 또 다시 어떻게 했다고 했죠? 자, 기적으로 풀려났죠. 근데 또 어떻게 됐어요? 또 잡혔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적이 목적이 아니다. 기적이 목적이면 기적으로 풀려났으면 그다음부터는 안 잡히든지 잡아가려면 뭔 역사가 또 일어나든지 또 잡혔어요. 그죠? 기적이 목적이면 몇 번 그렇게 하면 그런 기적을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뭐 잡혀 나가야 또 기적으로 풀려 나갔다 오더라도 또 잡혀올 건데 뭐 별로 그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다시 잡아다 놓고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가르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고 그래서 이제 협박을 하죠. 그렇게 하는데도 사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면 결국은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걸 가르치고 내버려 두면 그 모든 핏값이 자기들의 잘못한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때문에 지금 그들을 못 가르치게 하고 하는 건데 이 사도들은 그렇게 협박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일에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증인이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들을 이제 없이 하려고 그랬대요. 그죠?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없이 하고자 할 때는 무슨 표현 같아요? 없이 하고자 할 때 무슨 표현 같죠? 없앤다 그 말이죠. 무서운 얘기잖아요. 죽여버린다 그래. 모독의 한쪽으로 이렇게 보낸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예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한 사람이 그 바리새인 가운데 율법 교사였던 그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야, 이거 함부로 쉽게 너무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옛날에도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다 흩어지고 다 사라진 거다. 괜히 우리가 쉽게 함부로 판단해서 이 사람들을 죽였다가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거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좀 놔두면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런 일꾼들이 아니라면 그거 다 없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상당히 사람들이 옳게 여겼다 그랬죠. 이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40절에 보면 그들은 이 사도들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이 옳게 여겨서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어떻게 했죠? 채찍질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금하고 풀어줬죠. 그죠? 그냥 풀어줬어요. 채찍질했어요. 그냥 실감이 별로 안 나죠. 그죠? 우리는 채찍을 안 맞아봐가지고
학교 다닐 때 매 맞는 것도 참 두렵잖아요. 그죠? 안 맞아 보셨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분들은 다 한 번 해봤는데 또 맞아본 사람들은 참 그래요. 그 막 옛날에는 그 엉덩이도 많이 때려가지고요. 엉덩이 맞는 날을 같은 때는 막 바지를 두꺼운 같은 바지를 입고 한다든지, 어떤 아이들은 뭐 엉덩이 속에다가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책 같은 거 넣었다가 때리는 소리가 틀려갖고 또 걸려가지고 더 만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참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지금은 상상도 못할 얘기잖아요. 참 옛날에는 당연히 뭐 혼나고 맞고 잘못하면 그런 걸 그냥 당연시 여겼는데, 지금은 뭐 잘못했다고 때리고 이렇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혼내고 막 화를 내고, 이거 감당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채찍질 해가지고 이제 풀어줬어요. 그랬는데 41절 한번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그걸 전하는, 그걸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뭐가 와요? 돌아오는 것이. 여기 뭐라고 왔죠? 능력이 오죠. 그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하면 쉽게 그냥 간단하게 복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 뭐가 돌아오냐면, 뭐가 돌아와요? 능력이 돌아와요. 아주 핍박과 고난이 돌아와요. 지금도 그랬고, 그러죠? 지금도 그래가지고 갇혔다가 죽을 뻔하고, 그것도 이제 채찍질에서 맞아갖고 또 풀려나는데도 그런 지금 고통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는데, 그 다음에 말씀에 보니까 일에 받는 일에, 이렇게 해서 고통을 받는데, 이렇게 고통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아, 이제 당연하구나. 이게 정말 그래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여김을 어떠했대요?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의 앞을 떠나고 나가서 날마다 또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계속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이렇게 나와요.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이 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돌아오는 것이 능욕이란 말이죠. 여러분, 능욕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능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합당히 여기, 야, 이거 정말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하고 합당하게 여기면서 어땠다고요? 기뻐했다. 그리고 기뻐하고 그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야. 이제 기뻐했어, 우리 한번 해서 고난 당하고 그랬으니까 그래, 합당하게 증명됐어, 이제 됐어,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또 가서 예수를 증거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고난이 오늘 이 문제에서 상당히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고난의 대표적인 그 평가, 고난에 대한 평가는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핍박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거, 이 핍박을 받는 사람은 전부 누구를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 뭐 몇 사람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고난의 삶이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신자됨의 증거가 고난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그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시죠.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알아듣기,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세상의 나라, 이게 우리가 세상 나라잖아요. 그죠?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를 세상 나라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모든 나라예요. 그죠? 대한민국은 세상 나라예요? 아니에요? 미국은요? 그럼 북한은? 다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통치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세상 나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고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분 뭐 다 아시죠? 네. 오랜만에 아는 거 나왔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또 하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소원으로 목적으로 삼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참 쉽지 않은 문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과 동시에 한 세상 것을 목적으로,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성공, 이기는 거, 승리, 능력, 이런 거잖아요, 목적이. 근데 우리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은 당연하게 더 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적당히 살자. 해보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더 고난이 올까요, 아닐까요? 힘들어지죠, 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이 선에서. 적당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보다는 내가 그냥 판단해서 적당히 정해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하나도 그래요. 예배는요, 주일날 같은 때 그 말씀들 여러분 보시면 구약 같은 때는 안식일 주일을 어기면 돌로 죽여라 이런 말씀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요, 우리가 그냥 판단해요. 내가 생각해서 이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빠져요. 그러잖아요. 빠질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희미해져서 퇴색해져서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 못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를 드리라고 그럴 때에 내가 빠지고 뭐 결혼식이 바쁘고 집안일이 바쁘고 뭐가 있어서 이렇게 빠지고 하는 것은 때로는 부득이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부득이한 것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부득이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득이하게 우리가 서로 이제 같은 약한 사람이니까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한 사람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다고 서로 100번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 일만 안 있나면 처음에는요 참 잘 다니다가 한 번 빼먹을 때는 불안해요. 야, 이러다가 빼먹다가 혹시 그냥 두드러 맞는 거 아니냐, 어디 가다가 그냥 차가 뒤집어진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별것도 아니네, 괜히 못했다고 괜히 떨었네. 그러게 그게 점점 커지면요 전혀 뭐 회개가 뭐요,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막 갈등이, 우선 나의 갈등부터 고난이요. 막 갈등이 오고 힘들고, 막 때로는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거 못 가는 것 자체가 막 힘들고 고난이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야, 뭐 그것 갖고 그래 그냥 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돼, 너만 교회 다니냐. 그럼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옆에서 그렇게 하면은 힘이 나죠.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니냐, 그냥 같이 빠져도 되지. 옛날에 매 맞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안 힘드는 것처럼 그런 거 참 많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너무 쉽게 잊혀요. 그리고 타협하고 적당히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고난이 있어요. 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 편이 아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세상이 추구하고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더 고난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우리의 신앙하고 세상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정말 바른지 그른지를 알려면 이건 참 열심보다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내가 세상과 얼마만큼 짝하고 사느냐, 내가 세상 것에 얼마만큼 집착하고 사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오해해서 그냥 세상하고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그런 거 바라보지도 불성실하게 살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일상의 모든 삶을 불성실하게 살고 교회만 나오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가치 있다고 그러고 세상이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의 목적과 원리로 삼지 않고 사느냐, 그것을 원리로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영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 삶을 사느냐, 이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으려면 고난은 당연하게 오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사도들이 이 고난이 당연하게 오는 것 합당히 여기면서 기뻐했다는 거. 어떻게 기뻐하는 자리까지 가냐. 그래 힘들고 그래서 그냥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막 인상 쓰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그걸 기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 기쁘게 여기고 그냥 마음으로 기쁘게 여기서 한 번 했다, 그것으로 만족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또 나가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든요. 그러면 또 핍박이 오겠죠. 그죠? 당연하죠. 그 원리를 알죠. 너무나 잘 알죠.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했죠? 사도들이 전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요. 그냥 이 순교하는 자리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그 길을 갔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기쁨을 가질 수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것들을 오늘 지금 보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참 상속자가 짧은 이 글 속에 몇 번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을 받을 상속자인데 그 상속자를 한 번 더 강조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는 이 고난을 합당히 여기고 고난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고난 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고난이 오지만 그 속에 영광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고난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예요. 우리가 많이 이런 걸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서 좀 대충 아시는데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고난을 감당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누가 온전해지고 점점 커요. 다시. 우리가 이런 설교들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감수하고 그 고난을 견뎌가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면 누구가 더 크게 돼요?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더 커지죠. 그죠?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보면 영광을 얻는데 영광을 물론 우리가 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이 영광은 다른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읽어버리면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뜻 피상적으로 읽으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모순이 생긴단 말입니다. 조금 한번 찾아보실래요? 보시고 한번 보시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한번 보셔봐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찾으셨나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른들도 성경책 안 갖고 오는 사람들도 많나. 영상을 띄우면 참 그 현상이 많아요. 자, 이 말씀 보십시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그게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피상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9장 상반절까지만 제가 읽었어요. 그러죠?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그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 같으면 순종함도 배워야 되죠. 잘 순종하지 못하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그죠? 아멘? 우리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잖아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막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 고난을 붙들고 그러면서 순종하며 배우고 순종하면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이 뭘 배워야 되실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배워요?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벽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온전하게 되셨다 그 말을 피상적으로 읽어버리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기 전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었다고 이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하여튼 뭔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안 맞는 얘기네. 그러면 아멘. 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뭔가 말이 안 맞으면 성경이 틀렸다. 내가 이해를 잘 못한다. 그렇게 하시면 100점 아멘.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게 뭔 말이냐. 이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배우고 온전해졌다는, 예수님 자신이 배울 것이 있고 또 부족해서 온전해질 것이 있어서 배우고 온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온전해지고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온전해졌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은 온전하신 하나님인데 온전하셨다고 하면 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므로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우리가 세상에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가치와 원리로 인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고난이 와요. 이게 고난의 하나의 의미가 있고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왜 고난이 오냐?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고난이에요. 참,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뭘 자기를 키우고 자기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그대로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세우는 것으로서 의미로서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고난은 뭐냐 이 말이죠. 고난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보다 더 큰 이런 놀라운 우리의 복되고 유익된 것이, 그게 이제 우리의 유익이라고 하면은 또 거기서 조금 헷갈리지만요. 우리는 고난을 왜 참아요? 다 참아야지. 뭐가 되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이 고난을 참고 나가면 나에게 복도 돌아오고 내가 더 커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고난을 참을 수 있고 견뎌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 고난을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이 더 커지고 오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능력을 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했다. 그리고 또다시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또 받은 고난을 당하고 그러죠. 그걸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좀 심란해지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요구하시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43장에도 나오고 여러 부분에도 성경에 나오는데, 이사야 43장은 그 메시아 순환장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53장인가요? 네, 53장. 조금 헷갈렸어요. 53장이 예수님이 순환장이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자, 보세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그다음 계속 그런 내용들인데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커지는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그 고난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고난이라고는 말씀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유익되고 예수님에게 복이 되고 예수님이 커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누가 유익이 됐대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고난은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요구하시냐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치유되고 하나님께 회복되어지는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하시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정말 엄청난 영광이에요. 아까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 너 당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 말씀 있잖아요. 이건 내가 커지는 정도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고난이 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이 불러내시고자 하는 맺고자 하는 열매로 맺혀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고난이에요. 이건 우리 자신이 크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거 참 많이 하죠. 속 터지고 마음이 아픈데 저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막 그랬는데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참아라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용서하고 내가 잘못도 않고 내가 틀리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막 무대뽀로 나오고 막 그러면 막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 두드러 패버리고 싶으죠.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고난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참아라, 용서해라. 어디까지 또 말씀해요?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노래 불러야 하잖아요. 뭔 노래요? 찬송가 있잖아요. 원수를 부활절 찬양 모르시나요? 지난번에 한번 불러드렸잖아요. 또 불러야 돼요. 원수를 다 이기고 그래서 막 하여튼 이겨서 꺾어서 내 앞에 무릎을 꿇치고 네가 어떻게 했는지 무엇이 잘못했는지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풀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고난이 뭐예요? 참아라, 내게 맡겨라, 그것도 심판도 내가 해줄게. 너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아라. 이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고난이죠. 그거 하려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어요 안 들어요? 고난이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고난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고쳐가고 내 생각으로는 저거 그냥 여기서 그냥 다 어떻게 한번 해서 만들어내서 고쳐버리고 끝내줘야 하는데 참으라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 이렇게 참아갖고만 되냐?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막 이런 고민들 막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막 받잖아요. 받아.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되겠습니까? 막 그래. 때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까지 나가잖아요. 그죠? 한 번만 조금 더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도 가능성이 없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요?
여기 있는 사람 몇 명? 누구요? 예외 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고난이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 막 때로는 우리 고난이 힘드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잘 헛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25장에 양과 염소를 가르고 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굶주렸을 때에, 내가 굶주렸을 때에 양식도 주고 물도 마시고 뭐 이렇게 다 했다고 그런 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나요? 그래 모르잖아요. 그죠?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고난을 감수하고 감당하고 나가면 그 고난을 감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한숨을 쉬어야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하고 애타는 마음이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헛되게 돌아오지 않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쳐서 이게 될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고난 속에서 감당하느라고 흘리는 눈물과 아픔과 애통과 포기와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절망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고쳐내고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이루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이런 말씀, 이건 내가 안 했는데요. 네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이거야, 이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달면 개 탈 거 많아요. 개 탄다는 거 뭔 말인가 아시나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걸 사도들이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고난을 향해 합당한 자, 내가 그런 자구나. 그걸 아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 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또 잡히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셔봐요. 또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합당한 자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고난의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라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또 나가. 또 잡혀. 3번만 해보죠, 제가. 또 잡혀. 크게 한번 해보세요. 막 힘들어요. 이거 대답했다가 또 이거 안 올 수도 없고. 3번만 하게요. 또 나가. 또 나가. 또 나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고난에 합당한 자이기에. 아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넉넉하고 풍성한 열매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일에 합당의 여김을 기쁘게 여기면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의 요구에 합당한 자로 사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면서